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2023년을 맞춰가는 마지막 한 달 12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개 동안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나의 선교란 제목으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똑같은 제목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더 큰 도전이라고 할 것 없이 똑같이 커다란 문제인데, 하나는 리텐션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교회 안으로 침례나 신앙 고백을 통해서 100명의 신자들이 들어온다면 같은 기간 동안 49명이 배교하거나 행방불명돼서 없어지고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명을 얻어들일 때에 51명이 같은 기간에 나간다고 하면 남는 것은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자들을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앞문으로 들어온 신자들을 뒷문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앞문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들어가 놓고 보니 빠져나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올 때에, 그리고 이미 있는 신자들을 교회 안에 잘 붙들어 매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양우리에 잘 보관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는 리텐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커다란 도전은 전 세계 인구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0% 거의 60%에 육박하는 인구들이 대도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대도시 안에서 큰 영향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단은 대도시 안에서 우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 산골 옹달섬에 혹시 송사리가 조그만 거 몇 마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를 위한 반찬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어부는 옹달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으로 나가거나 강보다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가서 그 무진장하게 많은 그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어로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란, 이 낚는다는 것은 낚시로다가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물로 그들을 건져 올려야 되는데, 옹달섬에 가서 냇가에서 그물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대형 그물, 이런 그물들은 여기 배가 한 척 혼자 나가서 낚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배들이 이 밑에 커다란 저인망 그 아래에다가 그물을 깔아놓고 배에서 서로 들어 올립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낚는 어부라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어장은 시골에 있지 않습니다. 산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산골에도 가야 합니다. 중소도시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첫 번째 가야 할 곳은 대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오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바로 1장 9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직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는 대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엔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도시에서 먼저 선교해야 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도시에는 온갖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직장을 필요한 사람들이 대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냥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저 시골에서 아닙니다. 대도시로 가야 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대도시로 모이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도시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들 시각에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을 가릴 것 없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사람 낳는 업으로 나가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드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은 어딜까요? 여기 게네사렛이란 그 뜻은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했는데 이 긴네렛은 하프 모양, 이 둥근 작은 하프 모양으로 이 호수가 생겼기 때문에 긴네렛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체를 아우를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또 긴네렛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디베레아가 있는데 디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자기네 그 앞바다의 이름을 따서 디베레아 바다라고 했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고 전체를 아울러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서 약간 북서서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로 멀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걸어서 넉넉히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을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 지방까지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 거는 장면이 15장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북서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오늘날 레바논 땅입니다. 그 레바논 땅의 서쪽으로 먼저 닿는 도시가 두로이고 아주 탁월한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늘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한 45km 정도를 해변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거기 시돈이 있는데 이 시돈은 옛날부터 아주 탁월한 상업의 중심지이고 해양도시였고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엔 뭐가 있을까요? 좀 정상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항구에는 유흥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는 이방인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방인 여자 하면은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가장 타락의 상징인 여자가 있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여기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셔서 이방 땅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이방 땅에는 예수님께서 도시를 향해 찾아가셨는데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도덕적인 계명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죄악의 온상으로서 죄악이 꽃피우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갈릴리에서 봉사를 마치고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시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시돈 땅을 방문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고 또 대도시
죄악이 관영한 도시, 항구 도시를 찾는 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높은 사람들도 있고 낮은 사람들도 있고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 창녀들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어울려 사는 곳이 바로 대도시인데 예수님께서는 대도시를 그냥 지나쳐 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는 어디 다니셨는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를 다 다니셨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 한 도시도 빠짐없이 다 가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도시들을 대부분의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의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도시를 이렇게 다니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모여왔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의 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수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자라.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25절 보시면은 갈릴리와 이 갈릴리 또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꼭대기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은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의 지역이 유다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잇는 호수의 서쪽 이쪽을 가리켜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했고 이 호수가 아니라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서쪽을 가리켜 사마리아 지방이라 했고 이 동쪽에는 데가볼리 지방이라 그랬습니다.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이란 뜻입니다. 여러 개의 도시들, 문자적으로 말하면 10개의 성읍들이 있는 곳을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모든 것을 다 다니시면서 가르칠 수 없었고 또 말씀하실 수 없었고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 지역에 쫙 퍼져서 사람들은 치료받을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 지역을 떠나서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시돈 지방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이나 유다 지방 이 지역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쫓아가서 도와주셨을 텐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는 23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이거 쫓아보내소서.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쫓아보냈어서 그랬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됐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할 때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저러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평소와는 좀 태도가 다르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본 척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이라 이 편견을 버려라, 그들도 도와줘라, 이 직접적으로 말했으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도 못했고 실천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 시돈 땅에 가셔서 도시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방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기 위하여 시돈 땅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이 외치는 그 소리를 외면하는 척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고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실 작정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작정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편견 없이 이방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실 작정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저 시돈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쳐 대답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주 끔찍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뜻은 너는 개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녀에게 줄 그 떡을 너에게 주겠느냐? 안 된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딸 그냥 안 나면 안 낳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당신에게 달라고 빌붙지 않겠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속은 시원했는지 몰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이방인 여인을 정말 개처럼 동물처럼 짐승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발끈하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실 순간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이 여인을 부를 때에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는가? 저 뒤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여자여 똑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같은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부를 때에 여자여 그랬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음료가 떨어졌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여자가 뭘 그러면은 좀 불편하게 들리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여자여 하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여인을 가장 높여서 하는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부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일품
벼슬 가진 분의 부인은 정경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인이라 그랬습니다. 숙부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남편의 품계에 따라서 여인들에게도 그 칭호와 품계가 달라지는데, 부인, 이 부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인네들 할 때에 지엄이 부자를 쓰지 않고 남자를 뜻하는 대장부 할 때에 지아비 부자를 쓰는 부인입니다. 부인.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정말 신사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학장을 지내셨고 저희 신학과장과 함께 저희 신학과 교수로 일하셨던 송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에게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이 송권 목사님께서, 저는 대학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렸을 때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 3학년 때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항상 제 아내의 소식을 물으실 때에 부인께서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어쩌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부인, 이것은 아주 높이는 말인데, 여기 이 아람어 표현에 있어서 여인을 가장 높이는 그 표현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썼던 표현이었습니까? 2년 전 어머니에게 썼던 부인입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표현이 여자여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조금 전에는 내가 주인의 아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들고 매달리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필요성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고, 이 여인을 정말 개처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부르던 똑같은 칭호로도 귀나이라고, 귀나이, 귀나이, 여자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인을 높여주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의 편견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겉모양으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구원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이 집은 피장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피장이 뭐하는 사람이지요? 이 가죽 옷 일하는 사람이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피장은 짐승을 도살해야 되고, 도살해서 가죽을 벗겨내고 무드질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피장 시몬의 집. 이 시몬의 집은 거기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피장 시몬의 집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위에 있는 옆에 건물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중해가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가 옥상 바로 밑에 보이는 바닷가에 인접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올라가서 이 집에서 방문해서 또 기도드리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로마의 태양력으로 하면은 6시는 오늘날의 12시가 되겠습니다. 낮 정오에 그가
정오에 기도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시장에서 뭐 좀 먹을까 없을 그럴 때에 사람들이 지금 저 밑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자기는 시장하고 기도드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에 계시를 받습니다. 11절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보니까 여기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기는 굽이 갈라지거나 되삭임질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잡으라 먹으라 했으니 얼른 먹어야겠다. 아니죠.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부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부정한 것 당신의 명령을 따라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았거니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바로 이방인들을 더 이상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라.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이것저것 살펴보면 안 됩니다. 누구니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만나는 도전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도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갚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회를 쌓았던 1983년 과천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목회를 쌓겠는데 그 당시에 대회장이셨던 전병동 목사님께서 권전도사 과천 가라. 예, 감사합니다. 거기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가 아직 없다. 그런 교회는 몇 명입니까? 교인은 권전도사 가면은 첫 번째 교인이다. 제 아내가 두 번째입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1983년 2월 달에 발령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1984년 4월 달 제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13개월 동안 53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2023년 저는 지난해 2022년 1월 1일 날 온라인 교회를 열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최성옥이란 자매와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장 나왔던 김성규 형제 요 네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 세 사람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를 일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보다 저는 경험도 많고 연륜도 쌓였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부가티에 있는 동안은 저는 전도를 담당한 목사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지 전도법을 가르쳤던 경험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40년 전에는 1년 동안
두 사람이 가서 쉬운 3명을 모았는데 지금 4사람이 시작해서 18명밖에 얻질 못했습니다. 아직 20명도 넘질 못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1년 만에 2년이 채 되기 전에 4명에서 18로 늘어났다. 이건 엄청난 것. 네. 그동안 3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 목회 인턴 수련전도사 1년 차가 1년 동안에 53명을 모았는데 안수 목사 있고 다른 안수 목사님들 돕는 위치에 있던 제가 2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20명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려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딸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귀 있으시죠? 다 들으셨죠? 우리들은 점장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시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 사람은 믿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싹수가 놀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들은 시편 126편 6절에 말씀하시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밭에도 뿌려야 됩니다. 또 가시덤불에도 뿌려야 됩니다. 길가에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길가가 따로 있고 가시덤불이 따로 있고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밭으로 지음받은 땅은 없습니다. 밭으로 지음받은 땅은 없어요. 농부가 어떤 지역에 땅을 얻게 되면 그곳에 있는 돌들 지금 가면 그냥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다 제껴내면 그 밑에는 돌밭입니다. 그 돌들 다 제껴내면 아직까지 씨를 뿌리기엔 적당하지 않습니다. 손끝이 무뎌지면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15절에 감동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가시덤불밭이 돌짝밭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면 이 영혼이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릴 때에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되고 가시덤불이 제거가 되고 돌들이 제거가 되고 마침내 씨를 뿌리기에 가장 적절한 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만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대도시에 가서 기도하시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어떤 커다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돌면서 기도하시고 마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돌았던 것처럼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사는 곳은 일산의 주염역 근처입니다. 그 주염역에 가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오늘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의 수고한 결과로 저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